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안 도우냐? 그건 아니고 저녁에도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볼 때 새벽에 1시간 더 자면 참 편하고 좋은데 잠을 깨우고 나오면서 첫 시간에 나의 소중한 시간 가운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이 1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더 충분하게 늘려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6번째 관계의 축복의 내용은 관용입니다. 관용의 원리.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원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소유입니다. 재산 문제가 걸릴 때, 물질 문제가 걸릴 때 인간관계가 많이 깨집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 형제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바로 소유 문제 때문에 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을 놓쳐버리고 사랑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놓쳐버려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갈등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는데 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자식만큼 그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가 죽었잖아요. 롯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고아처럼 있는 이 조카 롯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데리고 다니면서 고륙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아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땅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티격태격하고 뭐 내가 먼저 우물에 왔네, 네가 먼저 우물에 왔네, 이 종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갈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랑 나랑은 고륙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소유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브라함은 소유보다는 평화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러면 싸움이 안 되지요. 그냥 그렇게 베풀어져 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소유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유는, 재산 자체는,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금과 은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신령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무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중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괴리된 모습이 되지요. 프레드릭 부크너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짓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애쓴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게으름 때문에 생긴 가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죄로 말미암은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리고 일을 귀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을 장려하지 않는 것만큼 양심적이지 못한 부를 또한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면서 재산을 모으는 것,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부자들의 모든 부를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 부자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삶의 태도와 열정과 자세에 따라서 가난과 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물질을 더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을수록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한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다고 너희들은 원래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주되,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한테 있어요. 또한 물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굴이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면,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 부를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부의 문제, 이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냐 미숙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명의식, 이 땅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한 대로 1890년부터 1918년까지 자기 재산의 90%를 자선 사업에 다 쓰게 되죠.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번 다음에 사치와 방탕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눈물보다 빨리 마르는 거 없어요. 눈물을 흘릴 때는 감동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르면, 풍성해지면, 풍부해지면 가난했을 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싶고,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서로 알고 지냈던 인간관계를 떠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떠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입은 은혜를 갚지를 못하지요. 벤자민 프랭클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조그만 친절에는 친절로 보답하고 약간의 호의에는 감사를 표하고 큰 은혜는 배은 망덕으로 갚는다.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쪼들리게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오죽하면 그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서 물질을 얻어내려고. 바울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세우면서 많은 물질을 헌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보관하다가 어느 교회를 세울 때 쓰고 또 어느 교회 가난하면 갖다 주고, 그래서 늘 바울에게 없을 때는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며 다닐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는 아주 풍족해지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나 가난에 처할 때나 그것이 마음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복음의 장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있는 영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배은하는 이 롯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관용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더 큰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복을 받았어요. 보나마나 롯은 다시 또 아브라함 그 안에 깃들이는 사람이 되고, 또 소돔 땅에서 망해가지고 결국 또 아브라함이 또 가서 구해주는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배신하더니 잘됐다 아니라 그 롯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내려놓고 쫓아가서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 큰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버릴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집착하면 큰 것을 놓쳐요. 이 롯은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 롯이 마음을 바꿀 적에, 배은망덕할 적에 거꾸로 우리 안에 내가 잘해준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준 사람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우리 거꾸로 해끼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려놓는 거예요. 롯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집착을 버릴 줄 아는 이 경험들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내려놓게 됐지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도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관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두 손을 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내게 몸에서 난 아들, 내 몸에서 난 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나 보내야 돼요.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그의 삶이 있고 그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시 가운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딸이 시집 보낼 때 엄마는 울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 우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보내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스승인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사랑을 상처난 새를 감싸고 있는 손에 비유했습니다. 한 마리의 다친 새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 그림. 그래서 이 주인공은 새가 떨어질까봐 손을 많이 벌리지 못해요. 땅에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꽉 쥐면 새가 짓눌릴까봐 꽉 쥐지도 못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쥐어주면서 보호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날려보내는 거예요. 떠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을 펴기 원해요. 두 손을 쥔 상태에서는 축복이 없습니다. 두 손을 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관용은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보내는 것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이에요. 관용은 베푸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중요합니다. 이민 목회의 어려움은 뭐냐면 떠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예요. 이들은 이미 내가 태어난 이 고국 땅을 떠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극복하기보다는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상처를 주고 떠나고, 내가 떠나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가장 많이 탓하지요. 뭐 탓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탓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라도 축복하고 싶어요. 갈등 속에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 우리가 또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관용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죠. 아, 롯이 성장했구나. 이제 독립해야 되는구나. 떠나야 되는구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롯의 입장을 생각해 준 거예요.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 의견과 내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주고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을 베풀면 존경을 받아요. 관용을 베풀 때 우리의 가슴은 넓어지고 관용을 베풀 때 우리는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면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질투감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되게 하고 더 잘 되게 할 때 거꾸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가 막 아웅다웅 바둥바둥 해가지고 번다고 다 내겨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그만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베풀고 손해봐주고 그럴 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의 품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능해서가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 관용의 덕, 품어주는 덕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초월해서 사람을 아끼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정말 멋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소유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지데는 내가 정말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않았는지, 즉 완전한 소유는 내가 줄 수 있을 때 완전한 소유다. 내가 소유했는데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집착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대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상처난 새처럼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물질로 할 수 없거든 말로서라도 서로 축복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해요. 결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덕 있는 사람들, 관용을 베푸는 사람 주변에 모이게 돼요. 그 품에 깃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관용을 베푸는 아름다운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배반했던 베드로라도 물끄러미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돌이키려고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관계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들, 품어주는 마음들, 서로의 연약함과 때로는 배은망덕한 그런 악함들까지를 알지라도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 정말 넓은 사람, 정말 우리 품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